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 사도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온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죄수의 신분이 돼서 가이사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상소했기 때문에 온 것이지만은 그 내막을 보면 그는 로마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매이는 법이 없습니다. 로마 당국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전파를 허용한 것은 복음이 반국가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해 준 겁니다. 로마는 좀 관대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에 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레데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논란이 있었죠. 여기서 겨울을 지낼 건가? 그렇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서 겨울을 지낼 것인가? 그 논란이 있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야 된다. 위험하다. 항해를 하면 위험하다. 강력하게 주장했고,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그래서 배를 베닉스로 간다고 강행을 하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되면서 14일 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화물도 다 바다에 던지고 나중에는 선체가 깨어져 버리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육지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참 구사일생으로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헤엄쳐서 올라간 그 육지가 멜리데의 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몰타입니다. 그 지중해의 몰타는 유럽 사람들이 휴양지로서 참으로 유명한 곳이고 부자들이 많이 휴양하러 오는 그와 같은 유명한 섬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가 도착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그 후에 유명한 섬이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276명이 헤엄을 쳐서 올라왔는데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마침 겨울 비가 내리고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이들이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76명의 불을 피우려고 그러면 또 불도 많이 피워야 되겠죠. 그래서 바다에서 거의 얼다시피 했는 몸을 또 겨울비까지 내리고 겨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이 생면부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그 바울의 일행과 276명 승객들을 모두를 위해서 불을 피워주고 후하게 대접을 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 그들이 베풀었던 동정이 뭐겠습니까? 불을 피워주는 거. 불을 피워주는 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처음 보는 그 사람들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서 정성껏 불을 피워줬다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동정하고 사랑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아주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 호의와 또 그들의 그 섬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다 기록을 해서 그들의 섬김이 참 좋았다. 특별히 그 중에 누가 섞여 있냐면 바울 사도가 섞여 있고 거기에 누가가 들어있고 아리스타고라는 이런 그 세 사람의 주의 종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을 섬긴 거지요. 주의 종들을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도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그에게 상급을 주겠다. 주님이 약속했어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잊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가 나무단을 가지고 불에다가 또 올려놓으려고 나무단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불에다 올려놓는데 나무단은 다 떨어졌는데 거기에 바울 사도의 손에 뭐가 매달려 있습니다. 보니까 이 독사가 바울 사도의 손을 물고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멜리데 원주민들이 기절초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이 사람을 살지 못하게 했다 하면서 바울 사도 독사에 물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죄를 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독사에 물리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독사가 그를 살인하는 것은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게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인자인 발인자 독사, 그러니까 독사는 그들은 이제 독사의 신이 살인자를 바울 사도를 물고 있는 것 보니까 그걸 독사는 귀신이거든. 독사가 귀신처럼 알고 바울 사도를 물고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물고 있던 이 독사가 신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인간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보호하고 이 땅을 또 다른 세대에 전해주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을 인간이 다스리고 그걸 보존하고 그것을 우리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사가 주의 종 바울을 알아보고 손을 물고 있지만은 독은 내뿜지 않았습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아이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또 죽는 법이 없고 상하고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그 땅이 될 것이다. 바울 사도가 그 섬에 온 것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독사가 바울의 손에 독을 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독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그 사도를 독사가 물 수가 없지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존재, 그 존재를 무서워하다가 나중에는 신격화해서 섬기곤 합니다.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데 바다가 너무 무서워요. 항상 파도가 일고 태풍까지 불면은 얼마나 무서운 그 존재로 변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사람들이 바다가 너무 무섭고
바다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신이구나. 바다가 신이라고 생각해서 제사도 드리고 도와달라 그러고 진정해달라 그러고, 이번에 배를 타고 나가 고기잡이 나가는데 노하지 마시고 진정해달라고 제사를 드리고 항해를 하는 겁니다. 화산이 막 터져서 용암이 분출하고 있는데 그런 산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산이 노해서 지금 불을 뿜고 있다, 노하셨다 생각하니까 산에다가 제사 드리고 산을 신으로 또 섬기는 것이지요. 극심한 가뭄이 오면은 하늘이 노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하늘에 기우제를 드리고 하늘을 신으로 섬겨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 이외의 모든 신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은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간은 자기보다 세고 크고 또 독한 존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다가 신격화해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 때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로 만들었는데 타락한 우리 인간은 이 지력을 상실했어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고 섬기고 또 거기에 빌고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둘째 새 방언을 말하며 셋째 뱀을 집어 올리며 넷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구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던 이 표적을 사도들이 이어받았고 사도들은 이 표적을 또 교회에다가 전수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 다섯 가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능력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주민들이 바울 사도가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아무 이상이 없자 그들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 이 사람이 보니까 우리 섬에서는 이 독사가 너무 독한 존재고 독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들이 독사를 신으로 섬겼는데 신인 독사를 이 사람이 불에다 떨어뜨려서 죽이거든. 그걸 보면서 이 독사신보다도 더 세시고 능력이 많은 신이 여기 오셨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를 신이다. 독사보다도 더 센 신이 오셨다 하면서 사람들이 추앙을 하려고 그래요. 신격화.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을 신격화한 경우가 많죠. 이집트의 바로지요. 바로는 태양신으로 태양의 아들이라 생각해서 신격화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는 왕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요사이도 요 근래에도 저 북한에 있는 저기에는 김주석을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만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 천지 창조하고
그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그런데 그러다가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에 와보니까 우리나라에 또 와보니까 기독교에서 믿는 유일신이 또 따로 계시네. 유일무이한 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알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리가 그동안에 쏟고 살았구나. 어릴 때부터 그런 세뇌 교육을 하니까 그들은 진짜 그렇게 믿었대요. 그 김일성이가 자기들에게 먹을 것 다 주고 또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철저하게 믿고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4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놀래서 특별히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놀래가지고 제우스가 여기 내려왔다. 제우스는 바나바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헤르메스, 제우스 신의 아들이다. 말 잘하는 운변의 신, 제우스 신의 아들 헤르메스가 왔다. 그래가지고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오면서 제사 드린다고. 두 신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루스드라에 오셨는데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고 제사장들이 난리를 지겼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신이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성정이 똑같다. 우상 섬기는 것을 내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못하게 하려고 내가 여기 왔는데 그렇게 하면 되냐고 극구 말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신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속으로 여러분 속으면 안 되죠. 우쭐대고 교만해서 내가 진짜 신인가?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꽤 괜찮지, 얼마나 지혜롭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내가 신일 거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여성도들이 있었는데 참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근데 그분도 아주 훌륭한 일이에요.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여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는데 너희가 기도해 주는 그 분이 바로 재림 예수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게 이제 사탄의 소리인데 그걸 듣고 얘기를 목사님께 얘기해 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그것도 사탄의 얘기로 들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면서 그 다음날에 딱 나오더니 내가 재림 예수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목사님 진짜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목사님 그래 진짜 교주 하나 나오고 지옥 갈라 그러냐. 이게 그분이 꼬리를 내리고 그 다음 얼마 후에 우리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내가 그들의 그 음성 잘못 들은 음성 사탄의 음성을 내가 그걸 다시 잘못 듣고 교만 잠시 동안 혼선을 빚어서 미안하다. 지금은 그분이 그때 있었던 사건을 회개하고 잘 목사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은 보면은 대부분 그 사탄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나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그대로 믿었던 겁니다. 원주민들이 바울의 말을 참 신뢰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신으로 그렇게 잠시 동안 착각을 했지만은 그 사건을 하나님은 이용해서 바울의 말을 그들이 잘 알아듣도록 그냥 100% 신뢰하도록 그렇게 이용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벌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었는데
그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습니다. 바울의 이 독사 기적 사건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존경받자 가장 높은 보블리오가 영접했는데, 여러분, 바울을 영접하는 것이 주를 영접하는 것이고, 주를 영접함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입니다. 보블리오는 자기가 이 남보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영접했습니다. 자기가 많이 가진 거 뭐겠습니까? 물질, 음식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고 부자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가장 미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 그를 괴롭힌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었죠. 유대교 신자들이었죠. 참 어떤 때는 죽을 뻔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었는데, 기절했는데 살아난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 그 동족들은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핍박했는데, 오늘 여기에 와보니 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후하게 대접하고, 또 3일 동안이나 집에 가서 데려가서 대접 잘 해주고. 참 이걸 보면서 우리 동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족들은 그런데, 악한데, 참 이들은 이렇게 그걸 믿지 않으면서도 이방인인데도 이렇게 선대하는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먼저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또 남을 대접해야죠. 이 마침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낫게 하였습니다. 이 열병과 이질은 오늘날에도 무서운 병이지만 그때도 2000년 전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중병이지요. 면역성이 약한 노인 부친이 걸렸으니 위독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에 즉시 열병과 이질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가서 손을 잡는 순간에 열병이 즉시 떠나가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기적이 있었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보블리오에게는 물질이 있고 권세가 있었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안수, 그리고 말씀, 그런 권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 사도에게 음식으로 대접했고, 바울 사도는 질병을 고쳐주어 생명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대접받은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 중요한 것으로 대접하고 섬긴 것이지요. 우리도 남에게 대접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으로 또 남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서로 선물이 오가고 있는데 참 좋은 것으로 서로 또 섬기고 섬김받는 이런 아름다운 교류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열병을 치유하고 이질을 치유해주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신적 능력, 병을 고친다는 거, 이것은 신적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병을 고칠 수 없는데 고쳤으니까 이 소문이 멜리데에 있는 섬에 쫙 퍼졌어요. 그 섬이다 보니까 또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병자들이 많았습니까?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그들을 고쳐주는데 얼마나 걸렸겠어요? 석 달 동안 찾아오는 사람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보볼리오에게 3일 대접받았는데 그 섬 사람들을 위해서 석 달을 머물며 치유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대접은 3일 받았는데 섬김과 봉사는 석 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던 놀라운 사역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는 사역, 이것이 누구에게 내려왔습니까? 사도들에게. 그리고 그 사도들의 그 하던 일이 교회의 전수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하시던 일과 같은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해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또 이 자리에서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머물 동안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대접하고, 그러니까 치유받은 사람들 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감사의 표시로 많은 선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배가 떠나려고 할 때에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을 풍성하게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했을 때 거기서 먹을 게 나오고 거기에 모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복음 전하는 일만 하면 그 일 할 때 다 공급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복도 많이 주시고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멜리데에서 이 겨울을 3개월 동안 겨울을 지난 후에 봄이 되어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소속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 그 이름의 뜻은 제우스의 쌍둥아들이다. 참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찰력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타고 가는 알렉산드리아 나라의 소속 배가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배의 그 앞에 머리에 그 신이 두 신이 있는데 그 두 신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은 기마병을 돕는 신, 한 신은 선원들을 돕는 신, 그런 그 상징하는 그런 배의 모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그까지 이 누가가 아주 기록을 잘해. 이걸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에 간 이런 것들은 다 팩트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멜리데를 출발한 벨은 수라구사에 도착해서 3일을 정박했습니다. 수라구사는 시러쿠스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 시칠리아 섬의 옛날에는 수도였습니다. 자, 출발 3일 후에는 레기온에 왔고 거기서 하루를 정박해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 거기가 보디올, 포추올리라는 곳에 하루 만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나폴리 항구에 갔는데 나폴리 항구에서 서쪽으로 조금만 가면 보디올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저보고 여기 이 보디올이 저기 있다 그러길래 보디올 그러니까 저는 뭐 성경을 사도행전에 보디올을 알고 있으니까 저기가 바울 사도가 이 배를 타고 와서 마지막 항구, 이탈리아 반도의 마지막 항구가 보디올인데 포추올리인데 저기구나. 그냥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쪽에 그 소렌토라는 곳은 나폴리 항구의 그 동쪽 편에 소렌토가 있는데 기아 자동차 소렌토가 아니고
그 소렌토 항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돌아와요 소렌토로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마주 보는 저 서쪽에 있는 항구가 바로 보디올입니다. 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이제 항해는 끝나고 이탈리아 이 반도에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할 일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걸어서 로마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로마시까지 올라가려면은 209km입니다. 209km면 이제 한 500미가 조금 넘죠, 그죠? 그렇게 걸어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계속 걸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율리오가 바울 사도와 일행들에게 일주일 동안 휴가를 줬어요. 범죄, 이 죄수들인데도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여기에 있는 이 신자들 만나고 형제들 만나서 대접도 받고 그래 준비 잘해서 이제 걸어서 로마로 들어가자. 이래가지고 특별히 정말 허가를 받아서 형제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보디올이라는 곳은 이 곡물 화물선의 항구였는데 그 국제도시였습니다. 참 엄청난 그런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디올에서 로마로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거기 도로는 이 캄파니아 도로를 경유하면 그 다음에 아피아 도로가 나옵니다. 자, 아피아 도로가 유명한 도로입니다. 우리가 보통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랬을 때 그 아피아 도로를 말하는 고속도로입니다. 2000년 전에 벌써 물론 자동차는 없었지만은 마차 같은 게 있으니까 고속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보면 이 바닥이 전부 돌로 돼 있습니다. 바위 뭐 이런 둥글둥글한 돌로 쫙 닦아져 완전 아스팔트. 그건 뭐 포장도로죠. 그런 것이 다 깔려 있네. 그게 사통팔달로 쫙 해서 모든 길 전부 로마에서 뻗어나가 가지고 길이 됐다는 게.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도로냐면 아피아 도로라.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아피아 도로를 걸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디올에 있는 신자들이 바울이 출발했을 때 걸어서 이제 가기 출발했을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전해서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다. 너희들이 나와서 영접을 해라 그랬더니 하루 종일 걸어 나와서 중간에서 바울 사도를 드디어 만나게 됐는데 한 팀은 69km 떨어진 아비오 광장, 지금도 이제 아비오 광장이 있습니다. 시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시장 골목 광장 거기에 나와 있었고 또 한 팀은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거는 트레이스라는 것은 세 개라는 뜻이고 타베르네라는 것은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관이 세 개가 있는 오겠습니까? 무슨 여행자들이 많이 머물러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이럴 때 그 인덕원 있잖아요. 거기가 여인숙이 있는 곳이고 그 서울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덕원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이제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이제 한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이제 여인숙이 많고 숙소가 있던 곳이 저기 인덕원 거기거든요. 그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성도들이 다 바울 사도를 만나러 하루길을 걸어서 영접하러 나왔습니까? 바울 사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주의 종을 얼마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희생하는 주의 종을 환영하고 그들을 보는 순간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이 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그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야, 되는구나. 이 로마 제국 바로 이 중심지에 내가 드디어 왔는데, 야, 여기에 이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영접해 준 거 보니까 복음 전할 만하다. 소망이 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새빵에서 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몇 년 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물론 순교하게 되지만은 바울 사도는 참 이 복음을 위해서 온 겁니다. 사실은 뭐 제수의 몸으로 왔지만 자기가 이 로마를 정복하려고 왔거든. 그래서 정복했습니까?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이 겨자씨와 것이 심어졌지만은 나중에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자라고 자라서 313년에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합니다. 이제 기독교 믿어도 된다. 기독교 허용한다. 이래가지고 그랬다고 몇 년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국교로. 기독교만 믿어라. 그래서 거기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캐톨릭, 중세 이렇게 내려와서 오늘날에 우리는 개신교가 되고 이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들어가서 할 일은 예수님이 전에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에서도 전하게 된다 하는 그 일만 바울에게 남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드디어 오고 싶어 하던 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인 우리들도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바울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바울 이야기지 이러지 말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달동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안양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과 같은 이런 열정, 복음의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 지옥 갈 영혼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이 일을 나도 하게 해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성령 권능 주세요. 진짜 중요한 것을, 이걸 중요한데 그런 건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무관심하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겠습니다.